이제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로 14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부터 14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이 좀 길지만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또 집중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5절을 먼저 읽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을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라. 다 같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긴 본문이었는데 아주 우리 어린이들도 또 우리 어른들도 함께 한 마음을 같이 해서 본문 말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목회를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 참 재미있는 일들을 가끔 만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10사람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사건을 봤는데 똑같은 것을 경험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각자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10사람이면 10사람 이야기가 다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까? 똑같은 걸 봤는데 어떻게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반응할 수 있을까? 조금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고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을 관점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사람들의 해석과 또 생각이 달라지는 이유는 이 관점의 차이 때문입니다.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도 다르고 또 그에 대한 평가도 다르고 그것에 반응하는 것도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합리적 관점입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사물을, 어떤 사건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관점은 영적이고 또 믿음의 관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그대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 뒤에 또 보여지는 현상 뒤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관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신앙의 관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합리적인 관점만 가지고서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건을, 어떤 현실을 똑바로 있는 그대로 왜곡하지 않고 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막 뒤집어서 봐요. 앞뒤가 이렇게 똑바로 보면 좋은데 이렇게 막 앞뒤가 바뀌어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삐뚤어지게 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베베 꽈서 이렇게 보는 그런 시선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사실 그대로만 제대로 볼 수 있는 관점을 가져도 사실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별 어려움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합리적 관점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거기에다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꼭 필요한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현실과 상황을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관점, 믿음의 관점을 가져야 우리가 성도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가나안 초입에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12명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것을 보았고 똑같은 장소에서 그것을 경험했지만 그들 앞에 펼쳐진 상황을 전혀 다르게 보고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전혀 다르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보는 관점에 의해서 해석이 달라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자세와 미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다녀온 12명의 정탐꾼의 1차 보고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똑같았습니다. 12명 모두가 다 동일하게 보고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고하는지 우리 그 보고를 들어볼까요? 다시 한번 25절부터 2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네. 이 12명이 보고한 내용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고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그들이 과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기름지고 비옥하고 풍성한지 우리가 가져온 이 포도송이를 보면 알지 않느냐. 그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그냥 혼자 메고 올 수 없어서 두 사람이 그 나무를 꿰어가지고 그 포도 열매, 포도송이를 메고 올 정도로 역시 그 땅은 그런 땅이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모두가 일치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달라져요. 10명의 정탐꾼은 그러나 라는 접속사로 그 보고를 다시 합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느니. 그럼 접속사가 중요해요. 사람이 동물과 다른 거는 사람은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언어라는 것은 그 사람 내면을 보여주는,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그 마음이 옷을 입고 밖으로 나오는 게 이제 언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말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내면의 세계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데, 근데 말을 이렇게 잘 하다가 접속사 하나 때문에 말이 완전히 바뀌고
앞뒤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지금 10명의 정탐꾼이 바로 그런 경우예요. 그냥 쭉 이렇게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말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죠. 부정적인 방향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그런 부정적인 그들의 말 때문에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접속사를 사용해서 계속해서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언어의 훈련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10명은 잘 나가다가 그러나로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바뀌죠? 그들의 관점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의 말대로 그 땅 거민들은 기골이 장대해요. 33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노랗게 표시된 부분인데 33절에 보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과 신체적인 조건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뛰어난 굉장히 큰 사람들이에요. 거인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아낙 자손처럼 그렇게 기골이 장대한, 우리와는 비교되지 않는 뛰어난 월등한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그들이 건축한 성읍과 성벽을 보니까 얼마나 견고하고 초롱성 같은지 정말 지금까지 그런 성읍을 본 적이 없어요. 대표적으로 여리고성만 해도 지금까지 한 번도 외세의 침입을 허락하지 않을 정도로 난공불락의 성이었는데 그런 성이 질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짜져 있는 거예요. 그런 성들이 딱 버티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땅은 그야말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땅에 이렇게 좋은 과일과 이렇게 좋은 음식들을 그들이 먹고 생활했기 때문에 그들의 그 신장이 그렇게 커진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저희 부모님 세대는 여러분 정말 가난했잖아요. 먹을 것이 없었죠. 보릿고개를 겪고 막 그랬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못 먹고 영양인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150, 160이 그냥 그 정도만 커도 굉장히 큰 키였고 60 넘으면 작은 키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큰 키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10대, 20대들은 어떻게 해요? 영양이 좋고 잘 먹으니까 얼마나 다들 큰지 몰라요. 제 꿈의 키가 170이었습니다. 쭉 자라는 과정에서 165만큼 크니까 하나님이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뭐 이래가지고 거기서 딱 멈춰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170도 작은 키에 들어가거든요. 180, 190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흔해.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장대하고 막 자이언트 같이 월등한 체격 조건을 가지고 있고 또 그들이 건설한 성읍이나 세운 성벽이 견고하고 이런 거는 정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풍성하고 넘치는 땅이라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그만큼 잘 먹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고 우리도 이제 이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 땅이 주는 이런 유익과 혜택을 누릴 수 있겠구나. 저 사람들이 저렇게 장대하고 성벽이 강한 것을 보니 참 우리도 그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땅을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셨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보이는 사실을 보고 자기들의 관점으로 그걸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보고 해석한 거죠. 합리적 관점입니다. 근데 사실 그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죠. 그 상황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능력이나 그들의 힘으로 그 가나안 거민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맞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그런 관점으로 보고 그렇게 해석하는 순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들을 이길 수 있을까? 그러면서 원망이 시작되고 그리고 그 입술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게 된 거죠.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면서 그 땅을 악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3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라. 여러분 악평했다고 그랬죠. 악평이 뭐예요? 평가절하한 것입니다. 가치를 폄하하고 헐뜯는 거죠.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희망해야 될 그 순간에 그들은 평가절하하고 가치를 폄하하면서 원망하고 불평에 빠진 것이죠. 그리고 그 원망과 불평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관점에 동조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 초입에서 38년 동안 방황하다가 그 광야에서 그들의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혹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살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남아공에서 20년 살고 있는데 처음에 스텔렌보시에 공부하러 왔을 때부터 그리고 2010년부터 시작한 목회 생활에서도 그렇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생각해보면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의 구비마다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 돌아보면 그때는 너무 힘들었죠. 너무 힘든 시간들이었고 뭐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이런 일 저런 일 막 생기다 보면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자로 잰 듯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운 순간만 있었던 게 아니고 고비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우리는 작은 일 하나에 내 생각대로 풀리지 않는 작은 막힘 하나에 생각지 않게 나타난 작은 장애물 하나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평하고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데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악평하면서 이게 뭐야? 이렇게 살면 뭐해? 내 인생은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심지어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바라봤어요. 그 가나안의 환경을 보니까 기골이 장대하고 그들이 지은 철옹성 같은 성벽들을 보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고 자기를 보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 관점 하나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을 왜곡시켜버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3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가 같다고요? 메뚜기 같을 것이다. 메뚜기 같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그래요. 자기를 너무 하찮게 여기는 세상의 문제는 너무 크고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고 이렇게 자기를 너무 작게 초라하게 여기는 그 자기 자신을 너무 작게 보는 이런 컴플렉스를 메뚜기 컴플렉스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초라하게 보는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웠거나 지금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은 너무너무 이 마음에 잘 아실 이 마음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그 자녀들이 언제 제일 안타깝습니까? 뭐 우리 자녀들이 뭘 잘 못하고 또 뭐 좀 실수하고 또 뭐 미숙한 것이 있고 여러분 그럴 때 안타깝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울 때는 언제냐면 우리 자녀들이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너무 작게 여길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하찮게 여기고 그래서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의기소침해져서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져 있을 때 그런 모습을 보면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너를 낳았는데 네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데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고 너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작은 실수 하나에 또 작은 연약함 하나에 풀이 죽어서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져있는 자녀를 보면 정말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값주고 사신
정말로 존귀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고 존귀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현실에 만나는 작은 어려움 하나 때문에 이게 코가 쭉 빠져서 어깨가 축 늘어져서 모든 세상을 비관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비록 연약한 인생이고 많은 결점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작아 보일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고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돕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부족함이 많고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비하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메뚜기가 아닙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한번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해 볼까요? 그대는 절대 메뚜기가 아닙니다. 시작. 네. 여러분 우리는 메뚜기가 아닙니다. 관점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을 너무 크게 보고 나는 너무 작게 보니까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가 하면 10사람의 보고와 전혀 다른 보고를 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10사람과는 전혀 다른 보고를 해요.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러분 완전히 뉘앙스가 다르죠. 똑같은 것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봤지만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그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땅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습니다. 보이는 대로만 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봤어요. 육신의 눈에는 그 가나안 사람들의 크고 장대함과 성벽의 그 철옹성 같은 그 완벽함이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정말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으로만 본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을 열어서 그 땅을 자기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 땅이 절망의 땅이 아니라 희망의 땅인 거예요. 10명은 그 땅 가서 절망만 보고 왔지만 두 사람은 그 땅에 가서 희망을 보고 온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봤지만 육신의 눈으로만 합리적 관점으로만 본 사람과 믿음의 눈을 들어 보이는 현상 뒤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본 신앙의 관점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냐는 거예요. 아무리 그 땅이 견고하고 그 땅의 거민이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능히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관점을 가진 그들에게 상황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어려워 보이는 상황은 그들에게 챌린지, 도전이 됐어요. 도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는 하나님이시고 막혀있던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그 바다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시고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관점이 열려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을 보면 절망을 가져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희망을 얻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보이는 대로만 보는 합리적 관점에다가 여러분 그 보이는 현상 뒤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일 것입니다. 세상의 일들이 우리 보기에 힘들고
어렵게 하고 때로는 막막하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영적인 눈을 들어서 보면 그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겨나가고 돌파해 나가야 될 대상이 되는 거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명의 현장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케이프타운에 살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이민생활 어떻습니까? 타국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죠. 고향을 떠났다는 것 자체도 큰 부담이죠. 그런데 와서 살아보니까 모든 게 어려워요. 비자부터 시작해서 뭐 하나하나 쉬운 게 없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괜히 왔다, 빨리 정리하고 한국에 가야지. 이 땅은 도대체 정이 안 가.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케이프타운에 대해서 정을 못 붙이세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감사는 마르게 되고 또 매사를 부정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늘 관점이 보이는 것만 보게 돼요. 여러분, 뭐가 문제죠?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려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내 자녀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 이곳에 살아가는 나의 삶이 비록 녹록하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룰 수 있으리라.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면요, 케이프타운에서의 살아가는 생활이 다르게 들어와요. 내 눈에 보여지는 사람들도 다르게 들어와요. 정말 이 케이프타운에서의 시간이 정말 소중한 시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느냐예요.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놓여진 현실 앞에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는요, 나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문제는 커 보이고 또 세상의 문제는 커 보이는데 그 앞에 나 혼자 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이 커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인생의 열쇠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담대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그 성벽과 그 장대한 사람들 앞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장대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담대함의 출처가 뭘까요? 그들의 담대함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성정이 원래부터 담이 큰 사람이고 담력이 좋은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담대하게 만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문제없다. 우리 앞에 산적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정적인 문제로, 또 사업의 문제로 고민할 수도 있고, 삶의 목적과 방향의 문제로 고민할 수도 있고, 또 학업과 진로의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고민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또 2022년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밀어주시면 우리는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인생길이 아무리 험해도 전능자가 뒤에서 밀어주시면 능히 모든 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시편 23편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같이 보는데요, 이 말씀 여러분에게 큰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 여러분, 다윗이 용기 있고 담력이 좋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이 지은 시편에 다른 시편들을 읽어보면요, 다윗이 얼마나 두려움이 많고 얼마나 그 정서적으로 민감한 사람인지 몰라요. 현실에 둔감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세요. 그가 하나님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고 얼마나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것 때문에 아픔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한 이유가 뭐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이 다윗에게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눈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격려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전능자의 손길, 하나님이 보내신 천군 천사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합리적인 생각,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는 육적인 눈으로만 보지 말고 만약에 그런 눈으로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을 보면 그 땅도 악평하게 돼요. 그 땅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렵고 척박한 그런 상황까지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전능자의 손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관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대로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 그 보이지 않는 현상의 뒤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지지 말고 오늘도 담대하게 케이프타운에서 이 삶을 은혜롭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